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행복모임 교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내용도 좀 함께 보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는 걸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어요.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누군가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이웃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다닌단 말이지. 그 친구를 따라서 왔어요. 그냥 그렇게 다니는 곳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나가서 좀 더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31절,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도 손님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손님은 왔다가 갑니다. 아무 책임 없어요. 주는 거 먹고 뭐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함께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으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나 때로는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거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내가 좋으니까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왔다가 뭐 그렇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되어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밑에 좀 읽어보고 가볼까요? 네, 35절이 그럽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 남은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 저녁이 되면 가야 돼요, 자기 집에. 우리 식구들 자야 되니까. 네, 가족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집에서 영원히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함께 살려면 그렇게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야 되느냐라는 얘기 해주고 있어요.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거한다는 게 뭔가? 그냥 왔다가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왜 결혼하죠? 함께 살으려고.
함께 거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안 했어. 언제 찢어져도 찢어지는 거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남남이야. 수틀리면 떨어지고 기분 나쁘면 떠나고 힘들어지면 어려워지고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족은 부부가 된 사람은 수틀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갈라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금갑이 어려울수록 가족은 더 똘똘 뭉쳐지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가족 중에서 혹시라도 아파보세요. 건강할 때는 그냥 잘 지내고 있겠지. 그렇지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봐줘야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때로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그럼 남모라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살면서 밥도 해주고 뭡니까? 간호도 해주고 밤새워서 돌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해야 돼.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함께 살면 어떻게 하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퍼즐을 맞춰가는 겁니다. 저 사람 성격은 좀 급하구나. 내가 좀 참아줘야지. 저 사람 성격은 참 느리구나. 내가 좀 일찍 가서 해줘야지. 이렇게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가족이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함께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이라면 흉보겠죠. 찌겐 일이요. 아유 답답해서 함께 일 못해. 남이니까. 그러나 가족은 어떻게 해요? 나만 막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삐지는 사람도 있죠. 이게 안 기다려줘서. 또 막 이제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쟤는 저렇게 소대는지 모르겠어. 네, 또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된다는 거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나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함께 산다는 건요,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의견만 고집해가지고는 절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의견도 좀 들어줘야 돼. 그 사람의 잘못도 좀 받아주고 포용해 줘야 돼. 감싸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맞춰가고 그래서 행복해져 가는 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민정 원사님만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이해를 안 하고 나를 따라주지를 않아. 남남이 만나서 만나면 얼마나 맞겠어요. 맞춰 가야지. 그렇죠? 나를 낳은 부모고는 맞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함께 거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함께 거하기 때문에 생기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12절로 가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봅시다. 8장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뭐 하게 돼요? 네, 헤매지 않게 됩니다.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한계가 막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함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자유한다는 것은 묶여있는 데서 내가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중독에 묶여 있어요? 중독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가난에 묶여 있어요? 가난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 있어요? 질병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오해로 묶여 있어요? 오해에서 풀어지는 거야. 내 한계를 돌파해서 내가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묶여있다면 해방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에 묶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15장 5절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볼게요.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어요. 멀리 가면 또 여러분 찾는데 헤매니까.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 하게 되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을 계십니다. 내가 그전에는 맺지 못했던 열매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갖지 못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자,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 네, 불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오냐? 왜 불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뭐가 필요해?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네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16장도 가볼게요. 예, 여러분. 16절, 15장 16절. 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면, 함께 살면 어떤 삶이 되느냐?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왜? 빛 대신 예수님 계시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인 내가 거기에 붙어 있다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말해볼까요? 붙어만 있어도 돼. 이렇게 예배 오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십시다. 세일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읽으세요, 성경을. 그냥 기도하세요. 그럼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지는 점점 말라 죽어가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붙어 있으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바람 불어서 흔들려고, 그래서 힘들고,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병도 올 수 있고요, 문제도 올 수 있고요, 파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돼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울면서라도요, 기어서라도 오세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오세요. 바빠도 오세요. 그리고 좋아도 오시고. 네. 좋다고 또 안 오지 마시고. 힘든다고 온 사람, 힘든 사람만 가는가 봐. 아니요. 우리는 힘들 때 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6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도 안 되대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네, 내 생각대로만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했는데 파산할 걸 구하고 있어. 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를 들어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가게, 이런 것만 기도해서 그래서 그렇게 진짜 다 됐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잘 되니까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 예수 믿다가도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럼 내 기도가 뭐가 돼버렸어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내 자식을 영적으로 망치는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도록 내가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워야 돼. 힘들어야 돼. 지가 스스로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 깨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너무 잘 돼버렸어 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여러분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려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다 잘 되기 원하는데 취업 잘 됐고 돈 잘 벌고 결혼 잘했고 자식 잘 낳고 출세했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자랑할 게 없어져 버렸어. 직장 떨어졌어요. 돈 없어. 아팠어. 애는 아파서 날마다 병원에 가.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 줍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애기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 좀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고 진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진짜 천국 가지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버렸어. 겉보기에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사라져 버리고 있고 우린 그거 몰라. 겉모습만 봐. 정말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정말 잘 나가는 거, 인기 좋은 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네,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불신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당에서 막 우리 자녀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요. 알았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 안 듣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세요. 꿈에라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그리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근데 다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난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래 그때 가난했었어. 나도 그때 그래 아팠었어. 그래서 그 심정 이해가 되는 거죠. 호렙의 심정 가부가 알아준다고. 나도 아파 보니까 내 가족이 떠나 보니까 그런 아픔이 있는 걸 알아. 이렇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자꾸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묶여 있어요. 근데 묶여 있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요. 첫째 우리가 묶이는 것 중에 가장 묶이는 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요. 첫째 다른 사람을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내 마음이 묶여 있어서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으니까 묶여 있어서 닫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손에 묶여 있는 것만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33절에 보면 33절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와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볼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자, 왜 틀리냐? 그들은 예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그랬죠? 노예였어요. 또 바벨론에게 멸망해갖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페르시아 지배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로마에 침략당해서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근데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근데 맞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은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별짓을 다 해도 신앙은 타협이 없었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어 그 얘기거든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만 섬겨.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바벨론 신 섬기지 않아서. 우리 다니엘 보잖아요. 예굽에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지 못할 때까지 키웠잖아요.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남자가 나면 아이들이 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안 죽였어요. 오히려 바구니를 만들어서 갈대 바구니 나일강에 띄웠기 때문에 바로왕의 딸 공주가 데려다가 왕자 삼았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2가지를 다 했어요. 종으로도 했고 종이 안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왜 종이냐? 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34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 대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고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니라. 뭐라고요? 주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주 앉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죄 안 졌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이 죄에 유전돼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누구 닮아요? 옆집 아저씨 닮아요? 여러분 닮아요? 옆집 아저씨 닮는 사람도 있더라고 때로는. 근데 DNA를 검사해보면 그 새끼 내 새끼야. 요즘에는 그렇죠. 어떤 백인이요. 백인 여성이 흑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백인 남편이 내 자식 아니라고 법정에 싸웠어요. 근데 DNA를 검사해 보니까 DNA가 이 부모의 자녀예요. 99%가 맞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이제 연구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내가 흑인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날마다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사진을 붙여놓고 날마다 바라보고 노래했어요. 그때는 흑인 아이가 나왔어. 여러분 성경에도 그거 있잖아요. 야곱이가 어떻게 했어요? 양들이 임신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 가지를 막 이 물가에다 물 먹으러 올 때 나무 가지 막 껍질을 벗겨서 막 노니까 어떻게 얼룩달룩 노니까 뭐가 났어요? 아롱진 양이 나왔고 아롱진 염소가 나왔어요. 바라보는 대로 되더라라는 거죠.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이게.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원래 아담에게서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황인종도 나온 거 아세요? 우리 염색체 속에는요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하얗고 어떤 사람은 조금 새까맣고 어떤 사람은 더 새까매면 흑인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새까매면 황인종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포연하면 백인종 되는 거. 우리 DNA 속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의 죄 지은 DNA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태어났을 때 봅니다. 아이들 정말 착하죠. 선선설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사람이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헷갈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얼마나 착한데 보십시오. 둘째가 나면 어떻게 하죠? 눈깔 패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배 밟으라고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가서 손가락 물으라고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자기가요 애기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안고 젖 먹이면 자기도 젖달래. 왜요? 시기가. 아니 시기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나이미가 창이 태어나니까요 우리 집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눈을 손가락으로 받으라고. 지 엄마랑 안 보면요 가서 발로 발을 팍 밟아버려. 아기가 강걸어지게 울어. 그래서 가보면 뭐 했어요? 발로 밟아가지고요 서 있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안 죽는 게 기적이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이미는 어렸을 때 찬이를 낳고요 누워서 못 재웠어요. 저도 안아줘야 돼. 그래서 백돌림에게 이렇게 임신했는데도 안고 돌아다니더라고. 밤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애를 재운이라고 그러는데 안아서 재요. 갖고 얼마나 또 우는지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녀. 그 밤에 1시 2시에 애기를 재운이라고. 왜 그래요? 시기가. 동생에 대한 시기가. 엄마의 사랑을 뺏기는 것 같은 시기가. 그게 선선설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가 2번이나 나왔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여기서 눌렸다는 얘기는 지배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로됐다는 것은 묶였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풀어주려고, 눌린 데서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치유해 주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묶여있는지를 몰라요. 손으로 묶여야만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어디 보내죠? 교도소에 보내죠. 교도소에 가면 장기 수감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장기수들이 있어요. 그들 어떻게 해요? 다 각자 감방에 있어요. 자기 방에.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요 군산에 여자 교도소에 한때 이렇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이렇게 강단에 함께 다 모이라고 그래. 그 예배 드려요. 그들이 이렇게 안 묶고 있어요. 수의복은 입고 있지만 다 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묶여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죠? 그 교도소 담장을 넘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다 해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착한 사람도 있어. 뭐 해갖고 왔어요? 돈 띄어먹었어.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서 온 사람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갚았지. 내가 안 갚으려고 해서 안 갚은 게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요 배워요. 뜨개질도 배우고요, 무슨 요리도 배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벽지 바르는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그들이요 나가서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그 안에서 그들이 뜨개질 한 거요 나 밖에서 팝니다. 사람들에게. 장사들이 그 사람들이 했던 거. 그래서 수익금이 남으면요 그들에게 주어. 또 이게 우리가 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사는 거를 봤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요 아기도 낳은 사람이 있었어요. 임신해서 왔는데 아기 낳았어요. 교도소에서.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교도소에서 태어났어요. 장기수라면요 그 아이도 엄마와 함께 거기서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게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원래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사는 거야. 그렇죠? 묶여 있는지 몰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으니까요, 묶여있는지를 몰라요. 죄에 묶여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지를 몰라요.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사는지를 몰라요. 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며 전쟁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 마음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과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이요, 차이가 있다면요, 교도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들도 똑같이 살아요. 저녁이 되면요, 그들 텃밭도 일고, 그들은요, 이 담장 밑에 텃밭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상추 싣고 배추 싣고 그 뜯어먹고, 자기들이 똑같이. 뭐야 이거, 밖에 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끝나고 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 똑같이 살으니까. 여기 안에서 사나 밖에서 사나 뭐 똑같잖아. 근데 어때요? 그들은 묶였다고 생각해요. 예, 담장 밖에 못 나오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요, 죄라고 하는 감옥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묶여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돈에, 쾌락에, 정욕에, 음란에, 도박에, 게임에, 술에, 마약에, 세상 물정에, 욕심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평안이 없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시기와 질투로 묶여있던 내가요,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미움으로 묶여있던 내가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미움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게 해서, 내 부모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우리가 묶여있으면 뭐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화내면요, 나도 같이 화내. 묶여있어서 그래. 다른 사람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해. 묶여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난도 돈에 묶여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해도요, 결혼할 수 있고요, 잘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잘된 나라가 없어요. 늙으면요, 노령연금 나오고요, 돈 없으면 기초수급자 돼가지고 나오고요, 노인 일자리 만들어주고요. 그렇지요? 안 되면 기초수급자 받는 사람은요, 요양병원 늙어서 오갈 데 없으면 요양병원에 그냥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오고요. 우리가 돈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빚을 파산도 시켜줘요. 파산당한 사람은요, 빚도 청산도 해줘요. 대신 신용은 좀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집 사고 싶은 거 이런 건 잘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사업에 망하고 싶어서 사업 시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망하지요? 묶이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묶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자유케 하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야. 내가 바로 진리야. 내가 바로 생명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움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가난도 해결되고, 자존심도 해결되고, 열등감도 해결됩니다. 하늘숲교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얘는 자살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늘 죽고 싶어요. 어느 날은 자기 아버지 넥타이를 갖고요, 목을 뱄어요. 근데 넥타이가 끊어지는 바람에 못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머리도 감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잘 죽으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가다가 이 하늘숲교회 자매를 만나갖고 전도를 받았어요. 죽는 건 죽는 건데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어차피 너 죽을 거잖아.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인카운트, 우리처럼 인카운트 어웨이크라고 하는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행복한데 왜 내가 죽으려고 그랬지? 자살의 영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살의 영도 나가버립니다. 공황장애도 해결돼 버립니다.
또 한 참에는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들어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보고 살았어. 근데 이런 수련회, 어웨이크 아니면 인카운트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죽기까지 사랑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대. 자기도 사랑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보지 못했던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를 못해.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 아빠가 안방에 있는데 자기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자로, 카톡 문자로 아빠 사랑해 했어.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래? 나도 너도 사랑해. 그러면 되잖아? 그 문자를 들고 왔어. 딸네 방으로. 왜? 아빠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야, 이게 뭐냐? 딸한테 그런 거야, 이게. 이게 뭐냐? 여러분이요, 묶이면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랑한다고 시작. 네. 어떤 사람은 쇼핑에 묶입니다. 그래서 100원만 싸도요,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내 손해 볼 것 같아. 표장도 안 뜯고 싸놔. 또 사, 또 사, 또 사. 막 쇼핑에 보면 막 또 사. 지금 막 몇 분 남았어. 막 얼른 사야 돼. 막 이게. 그리고 막 사다 싸놔. 막. 제가 집 정리하는 인터넷 한번 보니까요, 저도 치워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안 버리고 싸우는 거 있죠. 일회용품도 막 아까웠잖아. 이거 사오면 갖고 오면 막 이걸 갖고 막 집에 싸놔. 그거 여러분 죽으면 누가 치울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요,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까워서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길가에 가다가도 휴지 다 갖다 모아놨고 막 아무튼 40평 정도 되나요? 그 1층에 아무튼 천정까지 다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쓰레기 치우는데 1200만 원 들어갔다고. 왜? 우리 어머니는 좋다고 쌓아놨는데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빨리빨리 치우세요. 자, 아나바나 발자니 하네 빨리빨리 정리해서 갖다 놓으면. 제일 먼저 뭘 정리하냐면, 여러분 냉장고 정리하지만 냉장고 정리해봤자 표 하나도 안 나요. 그게 그거야. 뭘부터 정리하느냐? 여러분 옷장과 신발장부터 빨리 정리하세요. 싹 내놓고 신는 것만 놔놓고 나머지 다 갖다 놔. 아멘 안 하네. 아깝구나. 지금 정리 안 하면요, 그거 못 신어요. 못 입어요. 입을 수 있는 거 한두 벌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묶여서 그렇습니다. 욕심에 묶이고, 판단력 흐려진 게 묶이고, 게임에 묶이고, 마약에 묶이고, 탐욕에 묶이고, 정욕에 묶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야 돼요? 행복해집니다. 가벼워져요. 용서해지게 돼요. 사랑해지게 돼요. 남을 받아들여지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인도해 주려고 오셨어요. 돈에 묶이면요, 돈이 아까워서 10원도 못 써. 100원도 못 써. 먹지도 못해. 돈에 묶여서 그래. 노예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어라. 그럼 내가 줄게. 주님이 주시겠대. 좀 나눠주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한테 갖다 주는지 엄청나게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복받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거기 있어요. 자, 다시 봅니다. 36절이 뭐냐? 네.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로워지리라. 예수님 여러분 자유케 합니다. 주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나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건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여러분들이 섬긴 거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용서하고 살으십시오. 섬기며 살으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살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수련하는 그런 자리에 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기도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더 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합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와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안에 살기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